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 자 함께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갈급한 마음을 또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청종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늘 하실 그 말씀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각각의 삶에 또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이 한자 한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입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다니엘보다는 느부갓네살이 1장부터 계속 언급이 됩니다. 6장까지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언급이 되고 또 오늘 이 3장의 전체 이끌어가는 스토리의 주인공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한다는 그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딱 이렇게 작심해서 뭘 적은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늘 또 뜻을 정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확신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셨거든요. 때로는 그런 응답조차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가슴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응답조차도 없는 그것도 응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늘 자신 앞에, 나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한 건데 그게 좀 해도 있어요? 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정말 예상치도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궁전에서 또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받았지만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것을 막 밀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딪힘이 있지만은 그 중심만은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그거죠. 진화론에 대해서, 이 진화론을, 우리 기독교는 부정하잖아요. 그죠? 진화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의 양심을 안 풀어야지. 틀린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높은 지위까지 이 세 친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또 통치자임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또 알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요,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신이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꿈속에 본 그 거대한 신상의 모습을 아예 왜곡을 해가지고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순금으로 된 그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가슴과 그 다음에 양팔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가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키고, 그리고 넓적다리와 그 넓적다리는 또 뭐예요? 노수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리와 발은 흙과 노수로 섞인 걸로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 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시대마다 역사를 이끌어갈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발을 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티끌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들이 모여서 큰 태산을 이룬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해석을 듣고, 머리만 금이었는데, 신상의 머리만 금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금으로 진짜 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바벨론 나라를 되게 위협했던 아수르죠. 아수르와 경계인 그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의 권위와 아니면 자신의 자신이 세웠다고 하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열심히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때 부르짖을 때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등 앞에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아마 좀 더 멀리 비춰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요 하면서 다른 길로 갈 거예요. 그냥 내가 내딛는 그 발 앞에 그것만 싹 비춰주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나라, 1500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애굽 나라와 그 다음에 아수르랑
그렇게 열심히 전쟁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가슴과 두 팔이 먼저 나와서 바벨론 나라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메세와 바사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수르와 그 다음에 멀리에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그 가슴과 은팔이었구나라고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 1500km가 넘는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그 애굽을 막 전쟁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나라를 멸망시켜서 식민지로 삼게 되면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꿈을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메데나 바사라는 나라, 이 나라는요, 이 위쪽에 있는, 바벨론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상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메데와 바사, 이 연합군에 의해서 제대로 싸워보지, 그냥 한순간에 멸망.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를요, 다니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또 선지자 그 다니엘을 통해서, 특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써 인해서 계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계시를 알려주고 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각각의 그 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의 문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포로 시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의 후손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 바벨론에 있었던 그 자녀들은요, 한 번도 그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연고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의 말씀은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도 분명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계속 교만한 삶을 살면서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내가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 만남 가운데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나한테 질문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뭘 깨닫게 됩니까? 난 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나에게는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갔지만 오늘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믿음을 부정했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구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절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 이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이 어려운 바벨론의 이 세상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을요,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기다림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도요, 그 로마 제국이요, 이 로마 식민지의 모든 민족들에게요, 그들 각각의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충성사약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 니네 섬겨. 얼마든지 섬겨. 하지만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 그것을 그냥 말로만 인정이 아니라 그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충성사약을 하면 돼. 그럼 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핍박과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영광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오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까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단호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요, 설마 이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 아마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죠.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변하면서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하라고 합니다. 7배나. 여러분, 평균 풀무불의 온도는요, 1600도에서 2000도예요. 근데 7배 하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7, 24, 14,000도잖아요. 14,000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풀무불 온도를요,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그 다음에 아벳느고를 붙잡았던 사람들이요, 그 열기에 그냥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들은요, 완전히 결박한 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분명히 결박한 채 던져졌어요. 근데 풀무불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 같이 끌고 갔던 그 군사들이요, 몇은 뭐 죽었다고 했지만 아마 엄청난 화상을 입고 바로 죽게 됐을 거예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티끌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티끌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죽은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면 먼지밖에 안 남잖아요. 이 먼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뗄 때 나무를 떼잖아요. 그러면요 나무를 계속 떼게 되면 이 나무가 정말 후 부르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티끌도 안 남아요. 그래야 되는데 결박만 풀어지고 불 가운데서도 상하지도 않았고 또 불 안에 한 명이 더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이 꼭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몸을 묶어가지고 뭐 풀무불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신비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얘 죽으라고 막 불 떼고 있는데 안 죽고 있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죠? 네.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요, 그런 최고의 온도로 올린 그 풀무불에 어떤 것을 던져도 그냥 다른 걸 동전도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박만 풀어지고 전혀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신이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라고. 우리 본문을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사람을요, 앞으로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단의 불, 그죠? 성전의 재단에 불이 오르잖아요, 그죠? 이 불은 풀무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근데 그 재단은 타지 않아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죠? 가장 땅 위에다 세운 재단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배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풀무 위에 이 네 번째 사람, 분명히 주님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신에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왜 천사라고 하냐면요, 주님은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랑 함께 온다고 했습니까? 천사와 함께 와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대요. 불꽃 가운데서.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그 네 번째 모양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천사와 함께 불꽃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풀물 위에 네 번째 이 모양은요, 천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으로 오신 거지 직접 보이시는 것으로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그때 풀무불 위에 영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영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알게 됩니다.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뭘로 알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직접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불에 탄 냄새도 없어요. 우리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그 고기 구운 냄새 몸에 다 배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탄 그런 어떤 냄새도 없는 거예요. 냄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천사가 구원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조서까지 내려요. 조서까지 내립니다. 어떤 조서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몸을 쪼개가겠다. 그리고 그 집은 거름토로 만들겠다라고 조서를 선포하고요. 또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지위를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진짜 찬양한 건가요? 믿음으로 찬양한 건가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죠?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도 체험해요. 경험해요.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단지 두려워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비유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부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사건은 토픽인 거죠, 토픽. 그죠? 모든 사람의 입으로서 다 전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차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고, 수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현재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믿음을 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가 그 천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구나 라고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못 들어가요. 어쩌면 할 수만 있거든. 이 풀무불을 제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이야기는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다니엘 시대 때 같이 함께 활동한 에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도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앞에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라는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이 강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요, 그 당시에 넘실 만조였어요, 강이요. 그래서 이 두글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요단강 건너는 시기가. 그때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발을 대드렸을 때 그 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루셨어요. 근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것은 아직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통해서 그 풀무불, 이 불은요 어마어마한 불인 거죠. 그 근처만 가도 다 타 죽을 수 있는 그 불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었는데도 타지도 않았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불꽃이요. 냄새도 없었다잖아요. 냄새도.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 그을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거잖아요.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성취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같은 심판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풀무불에도요, 우리의 육체는 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태울 수 없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다윗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도. 우리 시편 17편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감추었대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 날개의 역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 이 독수리의 날개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처음에 날르는 것을 배울 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거의 바닥에 떨어질 쯤에 날개를 펴서 날개 위에 거두어서 다시 올립니다. 독수리는요. 근데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이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거든요. 근데 그 높은 곳이면 한낮의 태양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새끼는요 그냥 말라 죽어요. 그리고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감추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요 커다란 날개를 펴서 둥지를 덮어서 새끼 독수리를요 이 불꽃 같은 그 열과 빛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떤 곳이라도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인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네요. 반사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어떤 불꽃에서도 불이 붙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을리지 않게 상함도 없이 그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요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어떠한 불꽃에서도 그을리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사건은요 장차 예수님이 이 풀물불 같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바로 이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말씀에 또 순종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또 그 신앙을 지키며 그 불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이미 먼저 그곳에 먼저 와 계신 주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또 보호하시고
또 구원해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내 가슴에까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날개 밑,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풀물불 안에서라도, 아니면 광야에서라도, 아니면 정말 그 원수들이 둘러싸인 우겨싸움 당한 그 원수 사이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오늘도 한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